네, 오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금식이 나오고 그리고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금식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잘하기를 바라지만 잘 되는 것이 계획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낙심할 일이 생겼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하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돈 없는 자도 와라.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리라.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넘쳐나도 옛날 말로 그래요. 일본 말인데 곱부라 그래요. 곱부가 없으면 먹는다. 곱부가 이제 컵이죠. 어떤 잔이 없으면 못 마시는 거죠. 은혜를 아무리 퍼부어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는 또 마찬가지죠. 다 진리를, 화평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어떻게 또 화평에 대한 근거와 내 자신이 누리고 또 내가 행해야 될 화평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되게 살아가죠.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릇이 되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마음 바탕이 벌써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죠. 오늘 찬송 성가대에서도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금식이 변하여 기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과거 또 어느 순간에 지금도 또한 금식을 해야만이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있었고 우리 믿음의 생활의 경험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의하여 나 자신을 비춰볼 때에 정말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끊어지고 쉴 때쯤 되면은 저에게는 근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이라도 기도하죠. 왜냐하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세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느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죠.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준다면, 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자체는 근심이 아니죠.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스가랴서 본문의 배경 속에 이제 망하는, 쫄딱 망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그래요.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을 때 풍전등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이 나라의 수도가 포위당해서 그 강대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군사를 동원시켜서 포위하고 있으니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넷째 달에 금식을 했으나 그로 인해서 포위된 군사들이 물러간 것이 아니고 더 집중 공격을 해서 드디어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포기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냐고 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일을 그치고 금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의 금식, 그것은 예루살렘 수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아픔이냐? 성전이 무너진 것은 믿는 자의 아픔이죠. 우리가 이런 금식에 대한 것을 절기적으로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여러 모양 겉으로 밖으로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심각히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그런데 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체는 금식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더 잘 먹고 잘 놀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인 재앙 가운데서 금식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즉 신앙이 없어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죠. 왜?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감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세상이 더 좋아진다 그런 마음이 들고 유혹이 들어올 때 요즘 또 절기가 얼마나 좋아요. 단풍놀이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효도한다고 자녀들이 관광시켜 줄게. 또 예약해 놓은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배 타고 가는 걸 무슨 뭐 크루즈 여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을철이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로 노는 날, 주일날 가잖아요. 그들에겐 주일이 아니지. 그들에겐 일요일이지. 노는 날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 주일이죠. 유혹이 많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전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유혹이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너희들끼리 놀아라. 나는 갈 곳이 교회다. 나는 예배밖에 좋은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계절적으로 단풍이 유혹을 해도 친목회가 유혹을 해도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효도 관광 보내준다고 해도 전혀 그것은 유혹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나의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식이요. 아무리 가까운 자식도 어려울 땐 도움이 안 됩니다. 급작스럽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멀리 다 있는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그때는 가까운 사람도 없어요. 왜 어렵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줄로 믿을 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런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까? 갈까 말까? 방송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구명조끼를 입을까 말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니까는 구명조끼를 입을까 말까? 안 입어도 되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답은 배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 게 원칙이잖아요. 입을까 말까? 우리가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세상 유혹에 갈까 말까? 그 자체는 벌써 뭐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한 다리는 교회에다 두고 한 걸음은 세상에 두고, 그런 사람은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근심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근심하지 않는 것은 아주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유혹에 관계없이 근심하지 않아요. 또 하나 근심은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그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예 세상 유혹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도 없고 그 세상 유혹에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에 대한 얘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셋 중에 하나잖아요. 자,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금식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금식이 그냥 밥만 굶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굶으면 되는 거야, 뜻도 없이 굶게 되면 그거조차 아무것도 아니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것을 단단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 이전 7장에도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성에 젖어서 의미도 없이 그냥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내가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저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인데, 거저 받는 것이라고 해서, 즉 공짜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고 공짜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공짜지만은 그것은 나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로 값주고 사신 피와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냥 쉽게 편하게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내가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은가? 물론 고맙죠. 나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 자리가 그래도 가득 차면 목사님이야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고 목사님 꽤 좋아하시겠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와서 앉아서 목사님을 좋게 한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다? 그 단계에서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한 차원 높게 왜 좋아해야 되고 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이 지옥 형벌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좋죠. 왜 있느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는 나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사 희생으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서는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서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 말씀은 그냥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 계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희가 지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해 이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은 솥을 걸어놓고 불을 펴서 밥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 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이 세상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잘 되는, 평생 잘 되면은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 시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된다고 하는 욥. 그가 하던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크고 모든 것이 다 염려 근심 없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욥의 신앙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저히 세상 것으로선 위로받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선 해결할 수 없다 했을 때 세상 것을 붙들겠습니까? 간단한 예로서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일찍 가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불을 피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주로 점심 때 손님이 많으니까 점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시장을 보고 식당에서 일을 해서 음식을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 개인이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런 일이 왜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즐거움과 희락의 오늘 제목인데, 즐거움과 희락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나 내가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생활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복종시켜 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낭패와 실망입니다.
세상 일이 낭패를 당해야, 내 육체가 어려움을 당해야 그제야 도움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볼 때에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 생활에 꾸준히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려움이 그에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배드리고 종교생활로서 또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나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교회는 말씀이 좋아, 이렇게 1차원적인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 생활 속에, 아니 육체 속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기 위한 단계가 금식의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는 밥을 굶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제야 금식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벌써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비무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때 세상 일에 미쳐서 예배까지 빼먹고 세상 일을 한다면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돈 버는 거 귀합니다. 돈이 귀한 거 맞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 아직 7달밖에 안 됐는데도 돈 그램은 뛰쳐나온대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 정말 어려운 상황을 돈이 해결해 줍니까? 간단한 예로서 우리 육체 질병도 그래요. 병원이 좋고 약이 좋은데 병원 약으로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죽음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이 평소 편안할 때 예배와 기도 생활에 그냥 쉽잖아요. 쉽게 하면서 정말 어려운 금식 상황에 이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북에서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는 사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뭐 여차하면 그냥 쏴, 단추 눌러, 그럴 수 있는 인격이잖아요. 우리처럼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잖아. 그들은 짐승 같은 자들이잖아요.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죽을 뚱살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불바다를 만든다. 그럴 때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뭐 방법이야. 우선 당장 급하니까 마트에 달려가서 라면이나 사놓자. 라면은 당장 뭐 부셔 먹어도 되고 끓여 먹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먹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뭐 그 정도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는 그것이 기쁨과 희락의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이 금식할 때에 희락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사실 희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지만은 이제 이 말씀을 그래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지면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를 마음이 없어도 이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그땐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보약을 먹어서 좀 더 살 수 있고 수술을 받아서 고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수술받은 몸이 보약을 먹은 몸이 영원히 삽니까? 뭐 솔직히 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120세 살 자신이 있어요? 그럼 120세 산다고 해도 121살은 죽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은 한 명의 120 이상 100살까지 살아서 한 명이라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차를 타고 옆자리에 앉아서 가면서 정말 부르짖어 봤어요. 길이 험한데 또 야간에 운전해 얼마나 힘들어요. 차가 전복되는데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냥 한 번 부르짖어 목이 쉬어버렸어요. 근데 살아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겠죠. 우리 인생의 절박한 가운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소 연습하고 신앙생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뭐 우리 마누라 교회 잘 나가니까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농담도 하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믿지 아니하면 죽음 직전에 어려움 직전에 배가 뒤집혀서 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평소 믿음 준비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오는 것은 주여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면 되는 나의 주인이시여. 이것이 평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 말로 하는 염라대왕이 와서 데려갈 때 그건 죽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연습되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천군 천사가 찬송과 함께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즐거움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죽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 준비를 잘해야 돼.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완벽히 준비해 놓고 좋은 집과 살기 좋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완벽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희락의 날이 오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는 기쁜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생각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희락의 날은 없습니다. 오직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은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없다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죠. 뭐 이해가 될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가끔 우리 아이들은 피자를 좋아서 피자를 꼬맹이들은 좋아하잖아요.
나는 실제 피자가 맛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먹어봐, 잡숴봐. 그러면 한쪽도 못 먹고 반쪽 먹다가 말아요. 먹으라고 하니까 좀 그래도 대접상 사온 사람을 생각해서 먹어야 하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피자를 사오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깻잎하고 뭐라 그랬어요? 카레.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심각하게 들으니까 좀 분위기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싫다는 거죠. 세상 것이 제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는 세상 즐거움이 나는 즐거움이 아니야. 사실 우리 목사님들 공차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조기 축구에 나가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즐거운 세상 것이 목사님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맞질 않아요. 공차는 것도 싫고 야구도 싫고 다 싫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냐면 나에겐 실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입맛에 안 맞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다 드리는 거예요. 반쪽만 잡수세요. 싫으면 조금만 그냥 냄새만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그 냄새가, 기도의 냄새가, 찬송의 냄새가 나에게 할 수 없는, 이것을 해야만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르러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은 금식이에요. 그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민족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평소 어느 때나 순간순간에 언제나 입에서 기도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 것들이 두렵질 않아요. 걱정이 되지만 그 걱정이 나의 인생을 누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쉬는 것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장을 구할 때 그 직장에 빨간 글씨 쉬느냐, 그것이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쉼이에요. 그러므로 이 쉼을 귀중히 여기시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은 나를 일을 시키는, 나는 세상의 노예로 사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노예로서 엿새는 살았지만 마지막 7죄만큼은 결코 내가 세상 노예가 안 된다.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자유를 얻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예배만큼은 내가 드린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주일 하나 성수만 해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짜로 받은 은혜요, 구원도 공짜지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 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것을 항상, 그때는 우습게 들었는데
살아가면서 꼭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뭘 해준다. 자녀들이 옷을 해준다. 부모 생각은 어때요? 그래,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으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변영아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네.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 일은 내가 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가정에 있을 때 부조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해줬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집에 부조를 했는데 우리의 애경사에 부조금이 안 들어왔다. 그건 또한 달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부조금을 달라 그러는 건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걸 자격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재밌게 그냥 들으시고 정말 심각히 들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것조차 우리가 철면피 얼굴에 철판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오고 가는 계산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료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와 건강과 시간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장차 세상에서도 은행에 저축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우리 하나님께 저축해 놓고 하나님께 할 것을 해 놓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희락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얼굴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하나예요. 쉬우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일이 너무 소중하고 영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모든 세상 일은 헛된 것인 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실속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시되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희락과 즐거움에